4월 1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2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00회기 충북노회 결정에 따라서 산들교회와 소원교회가 합병을 하고 청주 새삼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새삼교회가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고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유래한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통적으로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보통 왕의 행차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왕의 위엄이라는 것이 큰 가마를 타거나 멋진 말을 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 자체의 위엄이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귀한 의미가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입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오늘 큐티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많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병행 구절과 함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있을까요? 어제 큐티 본문 마지막에도 증언하고 있듯이 바로 옆 동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강한 군사적 군주이든지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탁월한 누구이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여러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는 드디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뜨거운 환호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병행 구절과 함께 보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환호성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비아냥거리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는 것이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불쾌하고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불쾌하는 것이죠. 내일이 투표 날이기도 한데 선거를 할 때를 비유를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기호 1번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기호 2번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자로 보면서 생기는 시기 혹은 위화감, 위기감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로서 여유와 권세를 누리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권력이 집중되어 가는 모습이 달갑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그런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으며 찬양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이지만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확신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며 뿔뿔이 흩어졌던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들이나 예표적인 행동들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증언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신없이 함께 찬양하며 들떠있지만 말씀의 기반이 약하고 믿음의 성숙이 더딘 모습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더니 조금 쓸쓸해 하셨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시고 찬송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고, 그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만약 2000년 전에 저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루살렘 성문 근처에 서 계셨더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15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르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신적 존재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께서 다시 돌아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오늘 큐티 말씀의 백성들 같을까? 바리새인들 같을까? 제자들 같을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설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경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도대체 왜 벌써 오시는 거야?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지금 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백성들과 같은 태도도 우리는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군중 심리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흥겨워하니까 함께 들뜨고 분위기에 젖어서 감정적으로는 신나고 좋은데 정작 무엇을 믿는지는 불명확하고 신앙적 결단도 없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에 제자들의 모습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지만 말씀의 기초도 약하고 믿음도 굳세지 못한 상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경적 기초가 약하고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의외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왕의 귀환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오늘을 보람차게 사는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새삼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삼교회로, 청주 새삼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 귀한 동역자님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백성들의 모습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청주 새삼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역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동역,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 대예배실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청소하면서 정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삼가족 모든 분들이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매일 주님 앞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